오늘 어떻게 미래를 직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까? 직면할 수 있습니까? 이 전도서라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여기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좀 오래전에 전도서 8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함께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8장 말씀, 이 8장 17절,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고 계시면 한번 보세요.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여기 계속 반복적으로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조금 위로 올라가면 전도서 8장 7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전도서 8장 7절에도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직면할 수 있느냐?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보면은 우리 삶에는 너무나 만일이라는 단어, 만일, 영어로는 if죠. 이 가정법, 만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아요. 만일 뭐뭐 한다면, 만일 뭐뭐 한다면. 그래서 영어로 우리의 인생을 lif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life라고 하는 L-I-F-E, 그 알파벳 순서대로 따지면 중간에 if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삶의, 우리 인생의 중간에는, 과정에는 항상 if, 만일, 가정,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직면해야 되느냐?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냐면 가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정하지 말아야 된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잠언 27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랑하지 말라. 왜 자랑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도, 지금 저녁이잖아요. 이 하루가 다 끝나기까지 우리는 이 하루 동안에, 이 앞으로 불과 몇 시간 남은 이 하루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가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일은 있지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숨이 멈춘다면 우리는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겠죠. 하늘나라로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성경적으로 볼 때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내 인생이 주어져 있는지는 그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무엇을 할지도 우리는 자랑할 수 없는 거죠. 내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아직 내일이 오지 않았다는 거죠. 또 내일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우리가 살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살면서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계획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무엇을 계획하죠. 또 적어도 믿는 자로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마치 신용카드를 쓰듯이 신용카드를 쓴다는 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갚을 것에 대한 뭐가 있는 겁니까? 확실한 약속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 가정이죠. 그 가정을 가지고 우리가 신용카드라는 것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신용카드를 쓰듯이 우리의 예상대로, 우리의 가정대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미래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아야 돼. 가정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이제 성경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참 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하루만 사는 거지 우리가 하루에 이틀을 또 열흘을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하루 속에서 내일에 대한 걱정은 사실 무의미한 것입니다.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도, 염려를 해도, 걱정을 해도 우리의 미래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고 걱정하는 것은 내가 아직 미래를 맞이하지도 않았는데 하지도 않고 무엇을 하지도 않고 걱정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이죠. 또 미래가 결국은 하나님이 아시는 미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미래라면 내가 그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이죠. 더 적나라하게 설명하면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쥐고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에서 나온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하면 내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지만 잘 되지 않죠. 그러니까 내일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사실 염려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 자신도 저의 미래에 대해서 또 저의 목회,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아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그런 염려들은 결국은 미래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혼란스럽게 만들죠. 우리의 미래를 더 혼란스럽게, 우리의 현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의 미래가 갑자기 2021년이 내년에 오잖아요. 근데 2021년이, 22년이, 23년이, 24년이 그렇게 묶어서 몇 년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씩 찾아온다는 거죠. 그 1년짜리로 우리에게 당장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하루씩 다가오는 거죠. 2020년을 시작한 지가 불과 며칠 전과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죠. 10월이라는 이 시간이 이제 또 금방 지나가겠죠. 그러니까 1월 1일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짐했던, 계획했던, 구상했던, 꿈꾸었던 그 모든 것들의 일상 속에 우리가 우리의 미래 속에 이제 우리의 현재가 돼서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놓고 보면은 그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참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미래는 하루씩 오지 한꺼번에 오지 않는다. 이거 참 대단한 진리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는 계획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미래 속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 속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1년 먹을 양식을 달라 하지 않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원리죠. 내일을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우리의 미래를 직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는 뭐냐면 내일까지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미래가 그렇게 불확실하다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이제 전도서 11장 4절, 제가 사실은 먼저 이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 풀 때 요 4절 말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요걸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하는데 이거를 한번 나중에 한번 이 말씀을 다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보는데요. 이 전도서 11장 4절 말씀, 그러니까 내일까지 미루지 말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전도서 11장 4절에 왜 그런가, 현대어 성경으로 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을 피하다가는 씨도 뿌리지 못하고 구름을 살피다가는 추수도 하지 못한다는 말처럼 완전한 조건이 갖추어지기를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 지금 우리말 성경을 좀 의역하고 이제 번역된 현대 성경의 내용상 볼 때에 바람을 피하고 뭘 위해서요? 씨를 뿌리기 위해서, 또 추수를 위해서 구름을 살피다가 때를 기다리다가 그냥 씨를 뿌려야 될, 추수를 해야 될 그때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완전한 조건이 갖추어지기를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때를 기다리는 그런 인내가 요구될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오늘 일은 내일까지 미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오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상황을 기다린다면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하라고 하신 것들 중에 내가 아직 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오늘 그 일을 하고 마치라는 거죠. 내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 내가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마음에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비전을 주시고 그런 소원을 주셨다면 올해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서 올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제 올해가 다 끝나기 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불과 2달 반 정도 이 2020년이 남았습니다. 교회 행정력으로 따지면은 11월 달이 2020년을 끝내는 달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한 해가 정말 살같이 빠르게 지나온 것 같아요. 이제 불과 몇 주만 보내면 이제 한 해가 끝난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씁쓸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계획들이나 그런 소원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이건 미루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부터 차곡차곡 하나씩 빨리 해야 되겠다. 완전한 조건이 갖추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완전한 조건을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교회적으로나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놓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미루는 이유는 뭡니까? 게으름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보다 더 완전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완전한 때가 도대체 언제냐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표준이 높아.
너무나 기준이 높아.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상황,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할 일을 미루는 거죠.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나 돈은 없어요. 물질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이, 일상의 모든 영역들이 완전이라는 기준에다 놓고서 모든 걸 해나간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기다림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죠. 주님의 응답을 기다려야죠. 그 기다림을 강조하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오늘 이 본문상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신 것,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속에 소원하고 계획했던 나의 비전, 꿈들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기다리기만 한다면 삶을 허비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정리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직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 불확실한 미래를 직면하는 방법은 가정하는 것,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또 걱정하는 것도 안 되고 미루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이 본문상에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지금 여호수아 1장의 말씀 속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면은요, 그 미래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미래에 대해서 해야 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과제,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책임을 리더로서 이제 맡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 입장에서 그동안 이제 모세라는 지도자의 그 영도 아래서, 지도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도력 아래에 있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받은 여호수아가 그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아마 굉장히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왜 겁을 먹고 왜 두려워했을까? 성경의 내용상 가나안 원주민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해야 할 그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책임이,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결국은 가나안 원주민들, 가나안 원수들을, 적들을 진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강력한 군대거든요. 큰 세력, 큰 군대거든요. 그러니까 잔뜩 겁을 먹고 두려움 속에 빠지다 보니까 정말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주신 중요한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계획을 세워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도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계획을 세워야죠.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충동에 의해서 어떤 즉흥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 놀라운 그 교리, 신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계획하셨다는 거죠. 모든 걸 계획하셨다. 놀라운 그 메시지, 주권적 메시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 인간을 구원하고 또 인간을 영원한 저 하늘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걸 창세전에, 아주 오래오래 전에, 창세전에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진행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충동적인 분이 아닙니다. 즉흥적인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상 속에 혹 이런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어떤 일들을
하는 습성이 있다면 우리가 좀 고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을 닮으려면 계획해야 된다. 계획 없이 사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여호수아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준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거죠. 준비를 하라는 거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우선하는 일은 뭐냐면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죠. 그 약속한 것을 그냥 하나님이 옛다 하고서 던져주지 않고 손에 쥐어주지 않고 그것을 약속한 다음에 그 약속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1절을 말씀 볼까요?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여기 준비하라라는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준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우선하여 해야 할 어떤 것을 지금 지시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 또 하나는 싸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축복을 자동적으로 오지 않도록 자동적으로 오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의 일상에 적용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때는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싸워야 돼요.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나안 땅을 위해서 하나님은 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만 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혼돈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참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복 주신 축복하신 것들을 빼고 그냥 열심히 싸우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만 믿고 싸우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것이든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호수아는 확신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여호수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당연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합니까? 전쟁하죠.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그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워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 완전한 정복은 아니었죠. 여호수아서의 내용에 보면은 어떻든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데까지 그는 그 전쟁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약속이 있고 그리고 또 전쟁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원리대로라면 오늘 준비하라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람들 중에 한 20%, 27% 정도는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산다고 합니다. 조사 그 연구 내용 자체가 얼마나 신비성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한번 들어보시면 27%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다. 60% 정도는 조금 생각한대요. 조금 생각하면서 거기에 플러스 염려하면서 60%는 그런 사람들이래요. 10%는 미래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계획하고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이루는 사람이 10%래요.
100명 중에 10명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오직 3% 정도의 사람들만 그들의 목적을 아주 온전하게 최고로 달성하는,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고 또 추진해서 그 최고의 결과를 성취해내는 그런 사람들은 3%에 해당된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은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계획적이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뭐냐면 그 여호수아서 1장의 내용 속에 내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종 모세가 죽었다. 왜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는가? 아직도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이 모세를 의존하는, 모세를 의지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어. 그동안 모세의 리더십을 따라왔기 때문에 모세가 없어지니까, 모세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는 정신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죽은 모세를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모세가 죽었다. 이제는 너가 책임자야. 이제는 너가 해야 돼. 이제는 너에게 주어진 과제야. 모세가 할 일이 아니야. 너가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차원에서 내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내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 강조점 속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미래를 직면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과거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과거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과거 속에서 살죠. 과거를 붙들고 살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또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치우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의지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있다면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모세는 죽었어요. 모세는 인간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죽어요. 하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이죠. 여호수아가 믿는 건 하나님이어야지 모세가 아니라고요. 모세가 아무리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훌륭한 어떤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여호수아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대상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하게 여겼던 우리의 과거 속의 인간관계들, 또 어떻게 보면 내 과거 속에서 일어났던 어떤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야 된다. pass away 돼야 된다. 없어져야 돼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와 그리고 우리가 직면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지워버림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잘 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저도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참 적용함에 있어서 참 이렇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옛날 과거의 습성들이나 과거의 어떤 관계라든가 과거의 어떤 사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과거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는 건 문제가 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일을 하려 이리저리 궁리하여도, 이게 이제 사람들의 속성이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계획을 세운다 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는 계획이라는 것은 일종의 가정밖에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빠진 계획, 이건 뭐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것 전제는 하나님이에요. 또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계획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계획할 때 그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것은 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우리의 미래를 잘 직면하는 성경적인 그런 방법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직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첫 번째가 뭐냐면 계획하는 일이다. 그냥 무작정 계획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또 그런 말씀에 어떤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첫째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플러스 되지 않은 계획은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연장선에서 보면은 결국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곁길로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가요. 근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곁길로 빠지는 거예요. 이 곁길로 빠지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좋은 것들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의 일단 직장에서 승진을 해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다가 승진한 이후에 곁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잘 하다가 사업이 막 번창하고 잘 되는 가운데 곁길로 빠지는 사람. 취미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취미라는 것이 참 필요하죠. 취미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안에서 취미 생활을 해야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취미 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러면 곁길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가 좋건 나쁘건 어떻든 간에 곁길로 빠지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계속 곁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곁길로 가는 이유가 뭐냐? 오늘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말씀에 의하면 결국 말씀이 없기 때문에 곁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어두운 곳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방향을 알 수가 없잖아요. 목표점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 안에 손에 등불이 있다면 그 등불이 여러분이 가야 할 목표점, 방향성,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낼 수 있잖아요. 말씀이 그런 역할이죠. 시편 119편에 말씀하는, 105절에 말씀하는 것,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는 말씀, 그 말씀처럼 말이죠. 말씀이 있는 사람은 곁길로 갈 수가 없어요.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유죠.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결국은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 곁길로 가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세 끼를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한 끼를, 두 끼를 드실 수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매일 한 끼는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매주 한 끼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주일날은 실컷 먹어. 주일날은 실컷 먹었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굶어. 그럼 건강할까요? 건강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먹는 사람이 있죠. 주일날만 말씀을 실컷 먹어. 하나님 말씀을 실컷 먹어. 배불러. 좋아. 그런데 곧 배고픔이 오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또 굶어요. 그런 사람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위장병에 걸리듯 영적인 위장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이렇게 말씀 문자를 배달하는 이유가, 목사님 또 보냈구나. 그러고서 여러분들이 그걸 그냥 패스해버리고, 워낙 많은 여러분들이 SNS 문자를 받고 메시지를 받으니까 그 중에 하나이고 그냥 읽지 않고 지나가 볼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 말씀을 먹으라고, 이게 여러분이 건강하게 신앙생활, 건강한 삶을 사는 그런 지름길이고, 여러분의 미래를 올바로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런 수고를 제가 마다하지 않는 거죠. 아시나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뇌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죠. 미래를 복되게, 정말 축복되게 직면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성경이 주야로 묵상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성공, 미래에 대한 형통, 미래에 대한 평탄의 비법은 뭐냐? 오늘 성경대로 말씀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심플한, 이보다 더 쉬운 방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를 복되게 직면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말씀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성경이 결국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지침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매뉴얼 없이 어떤 물건을 제대로 맞출 수도 없고 조립할 수도 없고 또 사용할 수도 없는 것처럼, 성경이 없이는, 우리 인생의 매뉴얼인 성경이 없이는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내 멋대로 이것저것 맞춰보려고 해도 맞춰지지가 않아요. 말씀을 따르면 따를수록 삶은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무시하면 우리 인생에는 더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레위기 20장 6절과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구약시대에 이 박수무당, 접신한 자, 이런 자들을 찾고, 이런 사람들은 죽은 자의 신을 불러서 미래를 알아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영매라고 보통 얘기하죠. 우리로 말하면 무당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것은 또 잘 알아맞추거든요. 어떤 것은 잘 알아맞춰요. 그 잘 알아맞추는 게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잘 맞추는 건 누구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냐면 귀신의 힘을 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미래를 안들, 그렇게 해서 미래를 맞이한 듯 그래봤자
그들의 운명은 귀신과 함께,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지옥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미래를 잘 맞추고 아무리 미래를 그렇게 해서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했다 합시다. 그래봤자 그 사람의 운명은 지옥인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 맞추는 게 목적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설사 맞춘다 하더라도 그렇게 맞추는 것도 아니지만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그런 인간들을, 그런 영매자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첨단 문명의 시대를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이 그런 행동을 했어요. 결국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응답을 받는 거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안 되니까 신접한 자를 불러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 신접한 무당에 의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울왕의 운명은 어떻게 되냐면 왕위에서 쫓겨납니다. 떨어집니다. 파멸의 자리로 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알면 뭐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알면 뭐하냐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제 제가 레위기 말씀을 풀면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은사적인 차원에서 또 뭐 예언의 은사다 해가지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은사를 활용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자꾸 보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그걸 막 얘기하고, 저는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할지라도 은사적으로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서 정말 정확한 은사의 적용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더라도 사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사람을 자꾸 의지하게 돼요.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자꾸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맨날 지금도 기도원을 쫓아다녀요. 기도원의 원장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 무당을 찾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자꾸 그런 엉뚱한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자꾸 의지하고 찾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명기 18장 9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세요. 요즘 제가 얼마 전 이제 이런 신문을 통해서 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 있지만 이 기독교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접한 사람들 쫓아다니, 점쟁이들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런 성경 한번 읽어봤다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해요? 어떻게 그런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제가 뭐 우리 교회 성역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합니까? 지금은 이제 앞으로 이 말세 때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됐습니다. 진리를 가진 자와 진리가 없는 자들의 사이가 너무나 큰 간격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내 입에서 줄줄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머릿속에서 계속 기억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이 마음속에서 계속 묵상이 될 수 있는 정도로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만나서 뭐 커피 마실 때 교인들하고 같이 얘기할 때 말씀을 같이 토의할 수 있고, 말씀의 은혜를 묵상한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밤낮으로 생각하고 또 그 말씀 묵상하고 그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쪽.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직면할 수 있을 때 그 미래가 정말 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고 행동하는 게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거든요. 여러분, 마귀도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행하지는 않아요. 그게 마귀예요. 그게 귀신이에요. 그 귀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믿기만 하고 행동은 없어. 행함은 없어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알고 이해하는 것 그 이상이죠. 아는 것을 행동하는 거죠.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돼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된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한번 또 인용해 보시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너와 함께 하느니라.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계속 괴롭혔던 두 가지 적이 있어요. 여호수아의 미래를 위협하는, 여호수아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위협하는 두 가지 적이 있는데, 하나는 두려움이고 또 하나는 놀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놀람이 결국은 여호수아를 자꾸 멈칫하게 하고 주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또 놀라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이유가 뭐냐?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신 두려워하지 않은 두 사람이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동이 이들과 같아야 된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늘 비평만 하고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기념하고 동상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마지막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시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어떻게 미래를 직면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소관이에요. 우리는 그저 그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에 있어서 내가 미루지 않고 상상하거나 자랑하거나 추측하지 않고 또 겁에 질리지도 않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말씀의 지혜를 자꾸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말씀의 지혜를 자꾸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좀 일상 속에서 성경책을 펴는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일날 주님 말씀 먹는 걸로 과식해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버티는 그런 정말 무지한, 어리석은 그런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빨리 청산하시고, 정말 말씀의 지혜를 날마다 붙들고 또 그 말씀이 주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걱정할 것도 아니고요, 두려워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밝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는 뭡니까? 천국 아니겠어요? 그 좋은 천국, 하늘나라. 네, 우리의 삶의 이 프로세스 가운데서 그 가장 좋은 것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코로나 상황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너무 낙심하지도 마시고,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지금 이 시간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얼마나
기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빈 방이 있으면은 빈 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만약 가족들과 같이 예배 드리고 있다면 가족들과 손 붙잡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은 끝나는 찬양 부르지 않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 이어서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갖는데 얼마나 기도할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제 주일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루두루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